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령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완전한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삼아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한번 말씀 보고 말씀드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좀 놔두시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단서가 붙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의 큰 이렇게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신앙도 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큰 의미로 보면 신본주의와 또 인본주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 오늘 인본주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나의 형편대로 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를 판단해서 신앙을 갖는 게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본주의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나의 상황이 여러 가지 우겨쌈과 어려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신본주의 신앙은 성도님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은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고 나를 많이 알아주는 것 같고, 오늘 마치 예수님이요 광야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40주야 금식을 하러 가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
마태복음 4장 얘기죠. 그게 어떻게?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사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멀리 보면 잘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지금이다. 할렐루야. 깨달은 지금이에요.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 그래서 오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성령을 말하면, 예전에는 이단 소리 들었어요. 성령운동하는 순복음교회가 아마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따로 사모하거나 받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을 따라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 네가 헌신하는 끝에, 봉사하는 끝에 내가 축복을 부어 주어서 네가 잘됨이, 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그래야 그 일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하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절대 안 하십니다. 네. 주님 앞에 나와서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옛날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옛날에 그랬으면 그것이 기초가 되고 실력이 돼서 지금 더 좋아야 돼요? 옛날이 더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깨달음을 가져서 지금이 최고의 수준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서가 앞에 붙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모르지만 예수도 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해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오늘 딱이에요.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으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끈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에 절을 보면요,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연약한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연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인본주의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연약하다라고 아는 자들이 오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의 정성을 받으시고 나의 변화 같은 건 내 생각 나의 어떤 변화 같은 건 따지주지 마시고 그냥 나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신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신앙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여기에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의롭다함은 뭐라고 그랬죠? 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라고 의롭다함은 깃발을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 있는 곳에서 들어야 되겠어요? 깃발을 접어야 되겠어요? 깃발을 들어야죠. 그 나 있는 곳에서 깃발을 들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신본주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우겨싸움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어야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은 바로 거기 있다. 그냥 내 정성을 받으시고 내 마음 같은 건 변하는 것 따위는 생각도 마시고 그냥 내 정성만 보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악한 것이 와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정성이 아닌 깨달음이에요. 변화예요.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연약함이 채워진 자들이 뭘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연약함이 채워졌어. 연약감이 채워졌는데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기쁨이 커요, 작아요? 여러분, 깨닫는 기쁨이 커야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 싫은 거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커야 은혜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것처럼 왜 깨달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변화받고 깨달아야 되느냐? 분별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많은 삶을 살아요. 근데 먼저라고 하는 그 분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먼저라고 하는 그 분별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위에 뭘 하게 하셨냐면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 재현되길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진동이 별거 있어요? 마음이 막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근두근하면 그게 바로 진동이에요. 건물 진동하면 무너져요. 그 오늘 어때요? 내 마음이 막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깨달음이 왔을 때 얼마나 팍 하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 충만히 생기냐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오늘 그래 다 모인 곳이 오늘 빌기를 다하며 모인 그곳이 진동하더니 할렐루야. 왜 진동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어 진동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는 일이 세상 나가서 직장생활 잘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거기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은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배만 드려서가 아니라 나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권능을 어떻게 받아요? 권능은 바로 이 힘, 에너지, 파워, 손가락이라고 하는 천군 천사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연약함을 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슬픈 일이 생기려고 하더라도 슬픈 일이 안 생기고,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을 넘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큰 낭패를 피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그러시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 사람이고 내 자녀고 또 내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돌보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정성을 받으시고 내 마음 따위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연약함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아서 분별의 능력,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갖는 것이 오늘 무엇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것이다.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다시 해석해 줬잖아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닿는 발끝이 땅끝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바운더리를 더 넓혀달라 이 말. 내가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넓혀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 저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사명자들은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너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20절에요.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분부한 것을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옆 사람만 받았어요? 나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성도라면 이 사명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내용으로 우리가 분부한 것이 나의 삶 속에서 가르침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오늘 성령 충만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축복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예수를 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니까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얻어야 된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땅에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에? 오늘 세상에서 마귀의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자, 시작.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요, 죄를 짓는다고 하니까 꼭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는 죄 없네. 내가 남을 비방한 것도 없고, 교통법규 어긴 것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네. 나는 그 죄를 안 저질렀네. 이런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죄를 묻는 건 도덕적인 죄는 다 교통법규 하면요, 어떻게 하죠? 청구서 날라옵니다.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라와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뭐라 그러죠? 옛날에 어른들이 순사가 잡아간다고 그래요. 다 잡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못 사는 자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죄를 짓는 자예요? 죄를 안 짓는 자예요? 왜 갑자기 약해졌어요? 죄를 안 짓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자인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죄,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죄가 오늘 죄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뭘 하냐?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죄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못 세우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믿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알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받는 분이에요. 모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역할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이 오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 내용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귀가 일을 해요. 나에게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못 따르게 하고 주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세우게 하고 오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오늘 원수 마귀 사탄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있지만 마귀의 일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주님 뜻대로 못 살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마귀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나에게 그냥 마귀의 일이 계속 있게 놔둬야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 오늘 말씀이 왜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파쇄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어때요?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월등히 차이 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아주 인기를 얻기를 아주 안 얻기를 작정한 것이 오늘 말씀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 주보의 가운데 한 대 딱 해가지고 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과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기 신본주의 또 얘기해야지. 신본주의 신앙은 목사님을 존경할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왜 필요하냐? 마귀의 일을 나에게서 파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마귀도요 멋진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멋진 생각. 오늘 그 멋진 생각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멋진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그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유의사상을 부정한 거죠. 유의신을 부정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안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바로 뭐죠? 큰 미혹에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 점검이 필요한 신앙생활이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 말씀을 써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옳은 판단력과 옳은 인도함을 그 말씀으로 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 연약함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왜 몰라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앞일을 도와주신다는 말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해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의 신앙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자들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님은 뭘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친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과 제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구조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옳은 것 바른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끝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 성도님들 뭘 해야 되느냐? 서로 합력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세대가 틀리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좋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이 합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작은 힘을 합쳐서 큰 힘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비록 작지만 합력해서 큰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성령님은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